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1년 반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 친구가 돌아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기 전에도 제가 목사였지만, 갔다 와서는 이제 몇 년이 더 흘렀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약장수 같아. 저보고 약장수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물어봤더니 너 말빨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 내가 못 당하겠다. 근데 그 친구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한 친구거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지, 나 약장수 맞아. 나 아주 좋은 약 2가지 팔고 있어. 마음속에서 이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골려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돌려주니까 그것을 막 좋게 표현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친구가 막 웃으면서 그래, 목사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2가지 약 무엇인 줄 아시죠?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2가지 약 잘 잡수시고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하는 길은 2가지 약을 잘 잡수시는 길이에요. 네, 구약과 신약을 잘 잡수셔야 돼.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그 2가지 약의 한 가지 이제 흐름을 놓고 같이 살펴볼 텐데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면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큰 교회는 상당히 많은 직분자들이 세분화되어서 존재합니다. 부목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구역장, 셀리더, 이렇게 다양하게 직분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종교개혁,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앞두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개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종교개혁 전에 있던 이 가톨릭과 후에 개신교를 넘어가면서도 이 직분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려면 뭔가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의 11절 말씀 좀 이따가도 볼 텐데 4장 11절에 보면은 직분이 나오는데 3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나서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듯 이것이 정령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이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서 직분이라는 어떤 직분을 세워야 되냐라는 그 논쟁을 너무나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향성이 나왔어요. 하나는 성경이 정한 직분만을 세우자. 성경이 정한, 우리가 11절 읽어봤던 대로 성경이 정한 직분자만을 세우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한편은 교회, 공동체가 모였으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그 안에 직분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영국 교회에서 심각하게 처음에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성경이 정한 직분만 세우자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교도, 영국의 국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 없는데 저쪽 교회 가보니까 막 직분이 막 쫙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다니고 한 동네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비슷한 연륜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저쪽 교회에서 막 직분이 엄청나게 높은데 나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르고 라고 하니까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라고 하기보다도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살펴봐야 되고 정말로 이것이 혼란함 속에서 오히려 계급이나 직급의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복잡하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이 다릅니다. 일단 두 가지 약을 잘 잡수셔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의 3대 직분이 뭐예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여전히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조차도 왕을 교회 머리라고 선포하기까지도 했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있죠. 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에 무슨 왕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중세시대에는요. 교회에 왕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신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구약만 놓고 봐도 너무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약을 살펴보니까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또 직분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먼저는 이 사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12사도 마띠아까지 해서 13명의 사도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또한 초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가톨릭이 처음에 생성될 때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하지만 그 갭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갭 차이도 다 건너뛴 채 내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다. 그러니 나는 사도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에 어떠한 운동이 있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오늘날 새로운 사도성을 계승받은 사도다. 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눴던 그 복음, 말씀들을 내가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나도 역시 사도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왔을 때 이 사도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특정 기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직분이라는 것을 후대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도를 통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필요한 것이지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결국 교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직분으로 인정한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을 교단 헌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존직. 왜 항존직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해야 된다. 교회라면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항존직입니다. 이것은 종신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로마 교회는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주교를 이야기했는데 주교는 목사와 장로와 동일한 직분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처럼 주교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어떤 직분들보다 가장 최위에 있다라고 하는 위계 질서, 상하의 관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그 계급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직분은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 동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다시요.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등한 이 세 가지 직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던 이 세 가지 직분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잘 압니다. 우리 장경원 목사님 잘 압니다. 김태형 목사님 잘 압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계시는 역할과 위치와 어떠한 사역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수하게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됐던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없이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왜요? 목사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와 연구를 하고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 신실한 목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정말로 신실하고 참된 목사님이 계셔야 참된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 없이 성도들만 모인 모임은 신앙 공동체이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높은 직분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 동등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목사님이 맡은 임무가 바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목사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신부의 자격으로는 로마 교회에서 아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등한 것이 아니고 상하 관계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사, 7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서열 중에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서열이 바로 서품성사, 바로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서품성사는 신부가 되는 사람만 서열을 승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올라간 그 서품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예식들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품이 다른 신부가 그 예식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신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로마 교회 가톨릭 혹시 가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 예식의 비중이 상당히 많고요. 설교 시간은 그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매주 이렇게 설교 본문과 설교 문이 내려와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축일 하면서 매일매일이 축일이에요. 어떠한 성인과 행사와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말씀들이 그때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부는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요? 나오는 대로 그냥 앞에 서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주 업무는 뭐냐면요,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식을 더 은혜스럽게 하느냐, 실수 없이 하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초점이었어요. 하지만 개혁교회가 됐을 때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이 설교, 말씀의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교회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개혁교회는 목사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종교개혁의 대표 주자였던 칼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 개척도 교회 개척이지만 제네바 아카데미를 신설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 양성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사들을 말씀으로 정말 철저하게 양성하고 정말로 유능하고 신실하고 말씀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출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유럽에 파송이 되어서 곳곳에 개혁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점을 살펴보고 지역을 살펴보고 여기가 사람들이 뭐 있나 싶으면 교황청의 지시로 그곳에 성당을 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을 짓는데 가가지고 깃발 꽂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성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의 이 주교 쪽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주교에서 딱 지역을 선별해가지고 거기서 딱 중앙센터에서 여기다가 성당 짓자라고 하면 거기다 성당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개혁교회의 정신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이 펼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일, 말씀이 정말로 바르게 선포돼야 되는 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직분이 정말로 온전히 잘 회복되어져야 되는 일,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사가 너무 바빠서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권위가 적절하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것은 권위만을 내세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도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정말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 정말로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아 개교회가 바르고 신실한 목사님들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정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 이벤트보다도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로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로님이 어떠한 직분이고 어떠한 역할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 장로님들의 닉네임이 있어요. 부연 설명이 있어요. 바로 말씀에 따라 권징하는 분이 바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당회에 모여서 결정하고 회의하고 뭔가 자리를 맡아가지고 뭔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장로님은 말씀에 근거를 해서 권징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셨어요. 종교개혁은 권징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징이란 무엇인지를 장로님들이 정말 잘 가르치셨어요. 권징이라 하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 벌 받는 거 아닌가? 나 잘못했다고 나 혼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단지 죄를 범한 성도들을 재판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라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게 권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권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 전에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주교만 했습니다. 주교는 어떤 사람이 주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열, 품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되셨죠? 이거 하세요. 잘못되셨죠? 수찬정제 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성도님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목사와 같은 주교가 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하면 다 끝났어요. 이러한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왜요? 주교는 한 개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교회, 그 성도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주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 교회 담임 신부도 그 교회 인원이 많아지면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목사들, 신부들을 관리하는 주교는 그 개교에 어떤 성도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전혀 아는 거 없고 일면의식 없고 단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저 심판하고 정죄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이것에 대한 정말 변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한 처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권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시간이 권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회를 통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를 정착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회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에서 어떠한 기준을 세우려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목사님이었고 목사님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안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장은 목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개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하면 교회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에도 세 가지 회의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세 가지 회의가 존재해요. 회의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실 일들을 상의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진행해 나갑니다. 바로 이렇듯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 권징하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점에서 목사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미조직교회. 그리고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 이 교회를 불완전 당회가 존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께서 2분 이상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 그 이상 모인 그 교회에 소속된 회의기관을 당회, 완전 당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할 때 이런 회의기관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정치 원리로 인해서 장로님들의 위상이 쫙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우리 교인들, 회중에서 선출하게 되죠. 이 제도는 사실 중세교회에서 폐지되었던 제도예요. 왜 중세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폐지했을까? 왜 그러겠어요? 단순히 딱 느껴보면 주교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주교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딴지 걸면 불편하잖아요. 해야 되는 일 잘 못하고 내가 어떤 것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못하니까 장로대도를 딱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단독적으로 혼자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 장로 정치 제도를 부활시켜서 교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장로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세웠습니다. 칼빈, 쯔빙글리, 마틴 루터, 마틴 부처 이런 주요한 신학자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이 뭐였냐면 바로 장로님들이셨어요. 장로님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 목사님들이 앞다투어서 깃발 꽂고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한 것도 있지만 그 교회를 결국 힘있게 모아주고 세우고 밀어주셨던 분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장로님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과 또 종교개혁의 장로님들의 역할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의 장로님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각 가정을 신방하는 거였습니다. 장로님이 가정을 신방했어요. 왜요? 신방을 하면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정이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와서 교회에 보고하고 정말 섬길 자들을 붙여주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함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장로님은 신방하는 일 외에도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성찬을 정말로 은혜롭게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는 그 직분이 바로 장로님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떡과 잔을 성도들에게 배분하는 일과 세례분답 교육을 실시해서 교회 회원,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앞다투어 하셨던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이셨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의 역할이 막중했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선출하는 일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분별했었고 그것을 보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는 개혁교회 당시에 매우 수준 높은 교리적 지식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사임을 했을 때 목사를 청빙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장로님들이 감당하셨어요. 공백을 장로님들이 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저 치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치리하기에 앞서서 권직하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되는 그 모범적인 생활을 보이셨던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로 제도가 정말로 성경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건강한 교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정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정말로 그 제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장로님들의 직분이에요.
장로님들께서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잘 협력하셔서 권징도 하시고 말씀도 지키셔야 되고 신방도 하시고 성찬을 정말 은혜롭게 거룩하게 잘 해야만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의 역할, 이 책무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이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교회의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님과 장로님 이 두 가지 직분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집사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집사님의 직분에 닉네임이 있어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 부연 설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집사님의 역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자. 이 집사는 종교개혁이 회복한 또 하나의 직분이었어요. 장로제도, 집사제도, 이 직분은 종교개혁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긴, 그걸 회복시킨 직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님들도 역시 회중 가운데서 선출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리 집사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성도들과 교감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롭게 성례를 집행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하는 일들이 같이 진행이 되지만 집사님들은 유일하게 따로 독립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바로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했어요? 바로 집사님들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유익을 받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로마서 12장 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스리는 자와 더불어서 구제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는 집사의 직무를 성도들, 즉 가난한 성도들을 정말로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직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거둬들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도 했지만 자신의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적으로는 병든 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하셨던 그 독단적인 임무를 가졌던 분들이 바로 집사님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돌보는 것,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항상 선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앙 좋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사역은 사실은 로마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됐어요.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은 세속적인 일, 사회적으로 사회 시스템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왜 세속적이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많은 이들에게 펼쳐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집사님들이 바로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의 약
40에서 50%의 복지와 구제를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서슴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들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칭찬했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사님들의 직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를 안 한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왜 나는 소개 안 해주냐고, 혹시나 서운해 하실까봐, 나는 그러면 뭐냐라고 혹시 그러실까봐 제가 직접 헌법책을 들고 왔습니다. 양 목사가 친절히 헌법책을 들고 왔어요. 헌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권사님들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이 헌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권사님들은 정치편의 제3장 교회 직원으로 되어 있고, 제3조의 교회 임시 직원의 3번의 권사 직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과 선고와 임기,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선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 만 70세 때까지 심우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임 권사, 타 교회에서 임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 만 70세 미만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며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다. 은퇴 권사,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명예 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헌법에서 권사님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만 명시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까지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든 결국 차이는 뭐예요? 나이의 차이예요.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그 역할과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넘어서 할 일이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읽어드리고 싶다니까요. 제가요. 권사님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나이로 말미암아 은퇴했을 뿐이지 아직도 열심히 섬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라고 하시는 건요.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들 권사님들,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봉사하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의 역할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자. 바로 권사님들의 역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바로 권사님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무 권사님은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제일 앞장서서, 은퇴 권사님은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뒤에서 열심히 또 밀어주시는 분이고, 명예 권사님이나 무임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요. 네, 아멘이 없어요, 지금요. 시험 드실 것 같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앙의 전승을 따라서 교회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누군가의 독재나 파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반대와 횡포로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직분을 단순히 사람에게 임명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주신 자리와 기회, 그리고 사역과 책임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진정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끝내는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칭찬받아 하나님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